오늘 저희는 소명을 말하다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곧이어 주님이 에피티메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묵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십자가를 모르면서 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너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넘어지게 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걸림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떠올린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이름을 콜링 처음 불렀을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그 길 걸어가자.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베드로 전후서 그 마지막 편지에 그가 하는 말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만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소명이자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근접한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는 유대교라는 그 중심을 기독교로 옮겨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기독교를 세계 기독교로 만들어낸 그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러니 영향력이 대단하겠죠.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마르티온이라는 그 이단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이 마르키온,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마르키온, 이 종교 집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회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단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읽고 있는, 그들이 선택한 성경은 바울 서신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 중에 마르키온 이 이단 종교 집단은 누가 복음만, 그것만 정경으로 채택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동역자가 누가였기 때문에 이 누가 복음만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란 그 존재는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르겠지만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영향력, 영성, 지성, 헌신을 겸비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그 바울의 소명은 무엇일까? 어떤 어마어마한 소명을 받았기에 이것을 감당하며 그는 끝까지 달려나갔던 것일까? 이것을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와서 만 3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부에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말씀을 전했던 본문은 바울입니다. 로마서 특강, 로마서 시리즈 설교, 그리고 바울 서신서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바울의 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는 이 일을 감당했는가, 그 바울의 한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평소보다 생각하는 것을 좀 달리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늘 갖게 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부모님에게 이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소세지 반찬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늘 스팸 그리고 비엔나 소시지가 반찬으로 나오게 되면 드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싶어서 그 소세지는 늘 누나와 저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따로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가끔씩 부모님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거기에 소세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똑같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소세지와 소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양보한 것이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는 늘 이 바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냐? 바울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기뻐하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쉽게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돌이 떨어져도 동심원이 생기지 않고 빨려 들어가는 호수의 그 내면처럼 마음의 평안함이 늘 있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당해도 돌을 맞아도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그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니까 괜찮은 거지, 부모님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아픈 고통을 겪고 하루하루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내 안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냐면 3절이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지금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구원을 안 받고 말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이 내면의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바울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구원 그 자체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은 내 마음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의 상처가 무엇이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족의 그 누군가 때문에 내면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지금 바울이 그러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여러분, 그는 태어나서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던 사람은 손에 꼽히게 됩니다. 로마인, 그러니까 이탈리아인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지역의 상류 계층, 지도층에게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돈이 많다고 다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 계급, 지도층에게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대제사장이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헤롯 필립이 형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의 이 시스템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은 덜하지만 가끔씩 미국의 군인들이 한국에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출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라난 과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힐렐 학파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학교를 이 특목고로 우리가 가끔 비유할 때가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특별한 가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부를 겁나게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곳에서 끝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 방법이 도제 교육이었습니다. 도제 교육. 그러니까 공부하다가도 스승이 넌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있고 또 졸업하기가 어려운 대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녔던 이 학교는 들어가기에도 어렵고 졸업하기엔 더 어려운 학교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평생 그 스승의 이름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 이름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자의 제자들, 누구의 제자들 그렇게 스승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당시의 교육은 도제 교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젊은 나이에 벌써 이 모든 교육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상해 보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는 누구와 만나고 어떤 사람과 어울렸겠습니까?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다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 당시에 바로 지도층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졌을 때에 당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특사로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러면서 차세대 리더로 손에 꼽히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도 여전히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는 그 길에 그는 땅으로 꼬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것이 진리이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이 바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가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 내가 함께 평생 해왔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떠났습니다. 1년 동안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직장 동료가, 내 친한 친구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12년 동안 길렀던 말티즈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과 헤어지는 것이 지금도 저에게 큰 상처입니다. 이처럼 단절된다라는 것은, 헤어진다라는 것은 그 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골류,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평생을 함께 해오던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던 고통 중에 가장 큰 아픔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이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부모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가던 그 길마다, 그 돌에 넘어질 때마다 친구들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소명을 말하고 있지만, 바울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거 다 뒤로 제쳐놓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소명이기에 이 아픔을 참아가면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나갔던 것일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피가 철철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군인들이, 그리고 직급이 높았던 천부장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소동이 잇달라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내가 잠시 이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옷맵시를 정리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금 다듬으며 마음을 가라앉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같으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았을까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나의 이 누군지를, 그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소동이 일으킨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여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내가 대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난 내 안에 히스토리를 그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빛 때문에 그는 말을 타다가 다시 땅으로 꼬꾸러지게 됐는데, 이때 주님이 바로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부를 때에도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도, 사무엘을 찾으실 때에도 그들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은 주님의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시고 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베드로와 굉장히 비슷하죠. 어찌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그런데 그 음성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견고하게 세웠던 자신의 신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바울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자신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히는 것인데, 오늘 날씨 굉장히 좋죠. 바깥에 나가게 되면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때 강렬한 태양을 직접 눈으로 비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쬐는 그 강렬한 태양 때문에 내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쬐는 예수라는 빛이 임하니까 세상을 바라보았던 내 눈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눈이 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바라보는 그 나의 그 눈이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땅에 지금 꼬꾸라져 있습니다. 엎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에서 잘난 모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갔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욕망의 눈이 멀어지고 이제 누구만 보인다? 바로 예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두컴컴한 그 암흑 가운데 누구만 보인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이것이 그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BC와 AD를 경험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감았더니 세상의 욕망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것이 그의 소명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수의 그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은 멀어져도 주님이 보이시기에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특별히 제가 22장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실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 다메섹 사건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22장은 다 비슷한데 특별히 바울이 추가했던 내용이 바로 이 9절입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빛은 다 보았는데 주의 음성이 누구에게만 들리는가? 바로 나에게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빛은 다 보면서도 신기하게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만남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 세상의 빛은 다 보고 있지만 나에게만, 우리가 보통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만난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바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바울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에 그가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선교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그 바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빛을 비치게 허락하여 주셨고 다른 사람들 다 그 빛은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만 그 주의 음성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라도 바울이 했던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석한이를 통해서도 바울이 했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만났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가장 높은 그 왕의 이름이었죠. 사할, 요청되어진, 세상으로부터 요청되어진 그 세상의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지극히 가장 작은 자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이 말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그것이 채워질수록 나의 모습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그 소명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소아시아에,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모습이 점점 더 작아진다는 것을, 그 히스토리를, 그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로스. 로마서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보통 집회를 가게 되면 가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간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듣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주어가 나이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할 때도, GBS를 할 때도 처음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결론이 결국 나의 이야기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삶의 이야기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교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자랑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의 이름이, 나의 교회에 그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억울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들리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Not I but Jesus Christ, 나는 낮아지고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것, 그것이 자신에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나무와 굉장히 비슷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잣나무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잔 열매가 열려질 텐데 몇 해 전에 이 잔 열매를 가지고 집에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열매를 까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겉의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쭉정이인지 알맹인지는 겉의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쭉정이와 알맹이를 함께 물에 던져 놓으면 알 수 있어요. 쭉정이는 안에 든 게 없기 때문에 뜨게 되고, 알맹이에 있는 그 씨앗은 바로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겉에 보기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임재가 가득 넘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그 비쳤던 예수의 그 빛이, 바울에게 들렸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음성으로 가득 채워져서 히스토리,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